자, 우리 시편 말씀 한 편 봅시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2편 말씀은 시편 1편과 더불어서 시편 전체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예,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편 1편이 이 개인의 신앙 그리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시편 2편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공동체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태도와 책임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단순한 개인의 신앙의 대상이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이 개인의 신앙의 대상이실 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한 나라와 민족의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 모든 인류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 아니 좀 더 나가서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소개하는 서론적인 그런 시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개인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면 시편 2편은 공동체적이고 나라적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를 통치하신 하나님, 온 인류의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이 신앙이 이 기독교의 복음이 서구 사회를 거치면서 굉장히 개인주의화됐죠. 굉장히 개인화돼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인에 대한 이야기로 한정시켜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고 내가 어떻게 믿음을 발휘할 것이고 그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로만 자꾸 제한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아주 큰 또 하나의 축은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책임 중에는 개인에 대한 것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나라와 민족을 위한 더 나아가 인류를 위한 모든 열방을 위한 기도의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뜻들을 행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편 2편 말씀을 붙잡고 좀 구체적인 기도들을 합시다. 특별히 이제 대선이 일주도 아니죠.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믿고 또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이 열방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와 민족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음으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2편 말씀 내용들을 좀 살펴봅시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 2, 3절 읽읍시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시편 기자는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고 얘기합니다. 군왕들이 나서서 여호와를 대적하고 관원들이 서로 꾀를 냅니다. 자, 시편 기자가 서술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헛된 일을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입니다. 뭐 개인도 그렇지만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와 민족 또 세상이 움직이는 그 원리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여 헛된 일을 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죠. 힘 있는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시편 2편은 이들을 군왕 또는 뒤에 가면 재판관 또 관원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 그 당시에 세상을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의 왕이죠. 왕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죠.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왕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을 대표하죠. 그래서 군왕들 또는 관원들, 이 관원들은 뭐예요? 왕과 함께 그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또 뒤에 가보면 재판관들, 그 사람도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뭐 힘 있고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얘기입니다. 군왕과 관원들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꾀합니다. 뭐 여론을 움직이고 정책을 만들어내죠. 뭐 심지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죠. 푸틴 같이 뭐 자기가 힘이 있고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뭐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생명을 뺏기도 하고 또 돈을 찍어내기도 합니다. 자, 군왕과 관원들이 서로 일을 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냐면 헛된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모든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인다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세상을 통치한다고 생각하고 그 힘 있고 똑똑하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딱 정의합니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네. 이 군왕과 관원들, 힘 있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자, 이들이 하는 일이 왜 헛된 일인가 하면 이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헛된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적해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피조물이 창조물을 대적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이 시작하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할 때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거가 신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걸 보니까 이게 그냥 의문문 어찌하여 이렇게 why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어쩌자고 이런 뉘앙스래요.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도대체 어쩌자고 이러느냐 하는 이 좀 놀라움, 탄식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적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어쩌자고 이들이 창조주를 대적하고 있는가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헛된 일인 이유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일 대적하고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자, 스가랴서 강의할 때 제가 잠깐 나눴었는데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되냐면 연약할 때 찾게 된다 그랬어요. 연약한 영이 있을 때 찾게 된다고 했는데 그럼 반대로 인간이 강해지면 어떨 것 같으세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 뭐냐면 힘이 있다고 믿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되냐면 연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갖게 되면 찾지 않습니다. 근데 찾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창조주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려 한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가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라. 창조주가 정하신 질서지요. 그러니까 이런 질서들을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3절에 보면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예, 이 창조주가 정해놓은 질서가 뭐처럼 느껴진다는 거, 속박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올가매고 있고 나를 결박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니죠. 창조주의 창조 질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인데, 인간이 힘을 가지게 되면 뭐라고 그것을 느끼냐면 구속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결박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무슨 짓을 하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끊어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 이 맨 것을 끊어버리고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18세기, 19세기를 지나면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죠. 예, 또 뭐 인간의 지성이 점점 발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인류는 이전과는 다른 힘을 가지기 시작하죠. 사실 중세 때만 해도 이 뭐 패스트라든지 전염병 하나가 돌고 나면 거의 뭐 유럽의 3분의 1이 죽는, 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죠. 웬만한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 그 코로나도 그러잖아요. 뭐 이것이 엄청나게 퍼지긴 했는데 코로나가 패스트 같이 이렇게 심각한 병은 아니었지만 하여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뭐 실제로 극복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 중에 누구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전부 극복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뭐냐면 인류가 그만한 힘을 가졌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만한 힘을 가졌다고 믿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힘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퀘스천인데 하여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또 뭐 가뭄이나 홍수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제어하기 시작했죠.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제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는 발전해서 이전보다 먹거리가 훨씬 풍성해졌고 이제는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한창 진행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죽음을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예,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 세포가 노화되는 것을 멈추게 하거나 또는 뭐 되돌릴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뭐 이런 것도 요즘 계속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포가 노화되는 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하는 건 뭐 사고로 죽지 않는 한 사람이 영원히 살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뭐 죽음을 넘어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뭐 동성애 이슈는 대표적이죠.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분명히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런 질서들로부터 뭐 이제 벗어나려고 합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죽는 것은 정해진 하나님의 질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벗어버리고 벗어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죽음을 극복해 보겠다. 사실 이것도 질서를 벗어나겠다는 거죠. 그런데 뭐 여전히 지금 가장 뭐 중요한 이슈는 뭐 동성애에 대한 것으로 좀 대표되긴 하겠지만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하여간 이런 하나님의 질서들을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언제? 힘을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힘을 갖고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지요. 자,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들의 자만심,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뭐 중세 때 미개했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이제는 우리가 뭐 잘하면 죽음도 넘어설 것 같아 보이는데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래서 이 헛된 일을 꾀하고 있는 군왕과 관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 5, 6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군왕들과 관원들의 시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하나님 반응하시는데 그 첫째는 4절이에요. 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는 거예요. 헛된 시도를 보시며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쟤네들 뭐 하고 있는 거냐? 군왕과 관원들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봐라, 우리가 억눌렸던 여성들을 해방시킨다. 봐라, 우리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는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한다. 봐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등하게 살 거다. 봐라,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거다. 봐라, 우리가 이 땅에 평화와 평등을 가져올 거다.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부하는데, 그래서
이제 인류는 충분히 똑똑해졌고 충분히 힘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자부합니다. 미개에 있던 때야 뭐 하나님께 뭐 빌고 신께 빌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빌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충분한 그런 것들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생각과 이 모든 시도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웃으신다는 거예요. 허허 그러고 웃으신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웃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쟤네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절에 어찌하여는 어쩌자고의 뜻이라고 했죠. 도대체 어쩌자고 어떤 일을 꾸미느냐? 어쩌자고 내가 정해놓은 질서를 벗어버리는 거냐?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두 번째 반응은 이런 헛된 시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2편은 개인적인 심판이나 개인적인 어떤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나라와 국가에 대한 얘기라고 했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질서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물론 이 헛된 일들을 꾸밀 때, 이 군왕과 관원들이 헛된 일들을 꾸밀 때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거기 참여하지 않겠죠. 당연히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얘기고 어찌됐든지 간에 한 나라와 민족이 그 나라와 민족이 지향하는 가치가 그 나라와 민족이 제정한 법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 가운데 거기 동참했던 동참하지 않았던 그 땅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이야 그런 걸 많이 극복했지만 과거에는 가뭄이 들면 뭐 아주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됐죠. 그런데 가뭄이 들게 되면 가뭄이 들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예외가 되는 게 아니죠. 땅이 심판을 받게 되면 그곳에 이 신실한 사람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든 다 같이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땅이 받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질서를 벗어나는 것을 주관했던 사람은 물론 군왕과 관원들이겠죠. 군왕과 관원들에 의해서 이 땅의 질서가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면 결국 그 땅이 다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나 개인의 신앙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땅이 복을 누리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네? 믿는 자들은 나 한 사람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고 나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 됐다가 아니라 이 땅이 받는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땅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얘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결국 이 한 나라 또는 한 사회에 지향하는 가치, 법 질서, 문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한 나라의 법제도나 아니면 문화나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벗어나 있게 되면 근데 세상은 어떻다 그래서 힘을 가지게 되면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그러는 것이 성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힘을 가지게 되면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류 역사도 보면요. 과거에 인류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의존했어요. 그렇죠. 뭐 고대 사회라든지 중세 사회 보면 어쨌거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뭔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이 점점점 힘을 가지게 되면 힘을 가지게 되는 것과 비례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해요. 계속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타락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하는 이것을 붙잡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이 땅은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건 8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방을,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은 군왕과 관원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도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또 스스로는 군왕과 관원들, 스스로 힘이 있고 똑똑하고 이렇다는 사람들이 세상을 운영하고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운영하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구할 때, 기도할 때, 그럴 때 이 땅이 하나님의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복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심판에 처할 것인지,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달렸습니다. 교회에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적인 기도 제목은 뭐냐면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그 땅에 교회가 제대로 살아있을 수 있어야, 그래야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임할 수 있고, 그래야 복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면 결국엔 자연스러운 경향성이 뭐라 그랬어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붙잡아서 일로 끌어당겨 놓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교회거든요. 교회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은 마치 스프링 같아요. 계속 튕겨 나가려고 그러지 저절로 이 안에 눌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세상의 방향은, 세상의 죄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붙잡아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게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 죄된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 역할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아멘. 이 군왕과 관원들의 헛된 일에 대한 세 번째 반응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반응은 6절입니다. 자, 6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반응은 심판하시는 건데, 심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을 시온산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무시고 그 위에 다시 하나님의 원래 질서들을 세우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질서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나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이죠. 내가 나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산 위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시온산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백성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주의 백성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6절 말씀에서 예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지요. 왕이라 그랬으니까 나의 왕.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데 어디 위에 임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위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임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먼저 임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유업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와 땅끝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는 어디 임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 위에, 저와 여러분 위에 먼저 임하고, 그렇게 임해야 그 다음에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방 나라와 땅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고 세계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는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해서 망해요.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는 도덕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결국엔 망해요. 예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곳이 없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곳이 없어요. 통치가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로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교회가 살아있다고 해서 그 사회가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뭐 교회가 아무리 살아있어도 뭐 사회가 타락하려면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는 무너져요. 교회가 살아있다고 해서 사회가 살아나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건 맞아요.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그 통치가 시작되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살아야 그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그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7절부터 9절 봅시다. 7, 8,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자, 거룩한 산 시온에 임한 메시아의 통치가 이제 열방으로 땅 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또 세상 눈에는 군왕과 관원들의 힘이 커 보이고 그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을 정말로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땅을 통치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 8, 9절에 보면 이제 내가 뭐 이런 이제 인칭 대명사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거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차적으로 얽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예수의 영이 임하는 성도들을 같이 임하는 거예요. 같이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절 말씀을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하는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적용하잖아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통치가 땅끝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가? 세 가지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데, 첫째는 복음을 전함으로 통치가 흘러가게 되고, 둘째는 기도함으로 통치가 흘러가게 되고, 셋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실하게 살아낼 때 통치가 흘러가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길입니다. 자, 첫째,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갑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르고 싶어지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흘려보내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통치가 임합니다. 기도는 성도가 이 땅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하고 정확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비록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늘을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제가 기도 설명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로 하늘을 움직이고 그 결과 땅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함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군왕과 관원들이 행하는 일은 헛되다 그랬어요. 너희가 땅에서 힘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거 헛된 일이야. 왜? 하늘이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거든.
하늘이 움직이고 그것이 땅으로 내려와야 결국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너희가 땅의 힘만 가지고 계속 뭔가를 꾀하려 그러면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결국엔 다 허물어져서 무너지고 끝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네, 성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기도로 하늘을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자, 세 번째,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신실하게 살아냄으로 통치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세상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 창조주의 질서인지를 어떻게 알겠으며,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세상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창조주의 질서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알겠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이 보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알 거라 그랬잖아요. 예.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낼 때 세상이 보고 하나님의 통치가 저런 거구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신실하게 살아내지 않으면, 이 땅의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통치는 흘러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생명이 돌아오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마지막 이제 세 구절은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자, 이 말이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던지시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군왕과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던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군왕과 세상의 재판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과 재판관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하늘의 지혜를 얻고 너희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땅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땅을 복을 받게 된다. 이 앞서도 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대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명확한 성경적인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여러 번 저질렀던 실수가 있어요. 그 실수가 뭐냐면 장로가 대통령 돼야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장로가 대통령 돼야지. 그래서 근대사를 보면 장로가 몇 번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나요?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좀 달랐죠.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개인적인 차원의 믿음과 공동체적인 차원의 믿음은 조금 달라요. 개인적인 차원의 믿음은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고백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는 각 개인의 책임이라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리더나 지도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과는 좀 별개로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그 공동체의 법 질서와 그 공동체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맞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것이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복과 저주를 가른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의 복과 저주는 좀 다릅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복과 저주는 결국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뭐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건 아니죠. 각 개인의 신앙은 결국 우리의 내적인 믿음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음? 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고 뭐 오른뺨 치고 왼뺨 치라고 했고 그래서 아무리 성경적으로 살아본다고 한들 뭐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 큰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믿음으로 결정되는 건데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대한 이야기인데 공동체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무슨 내면이 있는 인격이 아니잖아요. 나라와 민족이 내면이 있는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차원에서 다뤄야 될 일을 개인적인 차원하고 혼돈해서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장로가 한 명 있고 넌 크리스찬이 한 명 있는데 장로긴 한데 이 사람은 전혀 성경적인 가치를 살고 있지 않아. 그리고 이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닌데 보면은 가치는 성경적이야. 그러면 이 땅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적인 차원의 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개인적인 차원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복을 누리는 길은 그 공동체의 질서 자체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네? 인격을 갖고 있는 개인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개인과 공동체. 뭐 공동체는 내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가 믿음을 발휘한다. 뭐 이런 말도 애매한 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머문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존중하느냐 하는 거예요. 네. 존중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떨려는 거예요. 그분의 질서 안에 머물기를 힘쓰라는 거죠. 그분의 질서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이것이 땅의 복을 가져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물론 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앞서 얘기했던 교회에 속한 각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적이고 개인적인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나 국가의 질서를 정하는 것을 단순히 이런 개인적인 일로 치환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의 관원들에게 여호와의 지혜를 배우라 그러고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여호와의 교훈을 배우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닐지라도 여호와의 지혜와 여호와의 교훈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12절은 이렇게 결말을 맺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예. 우리가 지난 연초부터 살펴본 다윗의 믹담에 보면 결국 이 다윗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거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개인도 나라도 복이 있습니다. 개인이 여호와께 피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나라와 민족이 여호와께 피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그거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각 개인은 믿음을 발휘해서 여호와께 의지하겠지만 나라와 민족이 여호와께 피한다고 하는 의미는 여호와의 질서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질서에 머무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개인의 신앙 이전에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가치를 가진 사람, 그렇죠. 또 성경적인 가정관, 성경적인 국가관, 성경적인 인권관, 성경적인 경제관, 하여간 이것에 가까운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의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뭐 대선을 앞두고 이상한 말 했다고 선거법 위반이라 그러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저는 누구 찍으란 얘기 전혀 안 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성경적인 가치를 지켜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의 개인의 신앙이 좋냐 틀리냐 하는 것 이전에 누가 성경적인 가치를 이 땅에서 지켜낼 것인가, 그것이 믿는 자들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물론 개인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 성경적인 가치를 지켜낼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과거 우리 경험에 의하면 꼭 그렇진 또 않더라고요.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권력의 자리에 앉고 보니까 많은 부패를 저지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신앙 이전에 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놓고 기도할 때는 누가 성경적인 가치, 저는 성경적인 가치의 몇 가지 중요한 핵심은,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동성애 이슈가 이제 뜨겁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자유에 대한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셨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인간이 제한하거나 인간이 마음대로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인권에 대한 거죠.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유가 얼마나 존중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겠죠. 자, 이런 성경적인 하나님의 질서 안에 이 나라가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구체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이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서 좀 중보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금요예배를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응답받을 것을 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거라고 하는 것을 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것이 응답될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셔도 좋고요. 하여간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받을 것을 좀 믿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좀 믿고 기도합시다. 자,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놓고 기도할 때 교회가 결국 생명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의 소망은 교회에게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정말이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교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또 목회자들도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으시고 특별히 은혜 주셔서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성령 안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